우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뿌리 연합교회 성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축복의 식탁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뜻과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사랑 위에 세워지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이 흥왕하여 세례를 잡았듯이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 강단에 말씀이 흥왕하여 세례를 잡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귀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버지 이 장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온전히 위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성산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제 식탁이라 했어요. 어떤 식탁? 축복의 식탁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잔, 피,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이제 우리 오늘 목사님이 읽으셨지만 오늘 그 25절이 주된 이제 본문이에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야말로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마치는 역사예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마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뭐 입힙니까?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 가죽옷은 짐승이 죽지 않고서는, 짐승이 피 흘리지 않고는 가죽옷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도 피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 보면 환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 주는가 하면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피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피 뭐예요? 찌붉은 피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피가, 그 십자가의 피가 구원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서 왜 그 피가 나를 구원하느냐? 그 피가 의도한 바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피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피의 본질에 들어가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저 객관적으로 피는 그런 것이다 하지 그 내면적에 들어가서는 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성산을 제정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주의 고관찬. 예,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십자가에서,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시점에,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잘 들으세요. 그 시점에, 그 시간에 그렇게 하신 것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 사역이 마지막, 즉 다시 말하면 신학의 유월절의 그 시점에 성산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 그날 그 시간에 딱 그 시간에 맞물리는 딱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산은 구약의 유월절과 아주 긴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유월절이 뭐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 구약의 유월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유월절의 기원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애굽에서 종놀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종놀이했죠.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가 거기였지요. 거부했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야에 10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뭐예요?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첨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자가 죽는 재앙. 그래서 우리 출애굽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취하고, 조건은 뭐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컷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1월 14일 날 해 질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양이 피를 어째요? 문 좌우설주에, 아래 아니고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먹는 건 그 규례가 있어요. 어떻게 먹는다는 거. 그러면 그 피는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2장 12절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집에, 피를 지금 문좌우설주에 발랐죠. 그러면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된다.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월이 유래입니다. 그게 6월 위에, 그러니까 넘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날 정월 1월 첫 달이랬죠. 첫 달 세 달. 그러니까 정월 1월 14일 날,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밤, 그 밤에 애굽 전야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울 술조에 바른 그 집에는 그 재앙이 어째서요? 넘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유래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의 피가 구원받을 자들에 위해서 쏟아진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날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난 날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장자들이 구원받고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이 기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을 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 가지 질문 있죠. 여러분들 이제 듣고 질문이 없습니까? 예,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놨을 때 왜 하필 선악과를 놔가지고 사람을 범죄하게 하느냐, 뭐 이런 의문이 있듯이 오늘 이 질문에도 의문이 있어요. 무슨 의문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굳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이렇게 이런 번거로운 이런 일을 만들어서 하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능히 애굽 장자들만 골라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왜 하필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질문이 없습니까? 있겠죠? 예. 당시 여러분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도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재앙이 임했습니다. 장자들이 죽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안전보장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전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이 피에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뭐예요? 어린 양이 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피를 발랐다 하지 않아요. 그 피를 발랐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순종인가 하면 어린 양이 피가 나를 재앙에서 건져낸다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약의 유월절이 약 1500년이 지난 후에, 세월이 그렇게 흐른 후에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살과 피로 성산을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시적인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유월절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벌써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봐라,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새 언약은 각자 모두 하나님과 직접 연결돼요. 왜 그렇게 연결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직접 연결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의 식탁에서 자기 신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로 가서 그 사건이 어떻게 일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내가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누가복음 2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유월절 식탁에는 반드시 양고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으라 했잖아요. 그럼 양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유월절 식당에 양고기는 없고 대신 뭐 했어요? 떡과 포도주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상찬하지요? 떡과 포도주만 있다는 겁니다. 양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신기하죠? 식탁에 양고기가 없이 포도주와 떡맛과 포도주가 올라왔다는 것은 제물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 제물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한가 하면 이제 모형이고, 모형이 뭐예요? 구약이 모형이죠. 모형이고 그림자가 되는 구약의 유월절이 언약은, 옛 언약은 막을 내리고 이제부터는 무엇으로 대신합니까? 대신 실체로 오신 예수께서 신약의 유월절 새 언약으로 막을 올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몸과 자신이 피로 새로운 구원의 언약을 세우고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여러분 언약에 관한 책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옛 언약은 뭐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몸과 살로 하나님과 친히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피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 언약, 슈에유의 피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흠이 없는 짐승이 대속물이었고, 새 언약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속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언약은 그리스도가 표상이 되고 그림자였지만, 새 언약은 그 표상이, 그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와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펼쳐진 무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시행되고 진행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펼쳐진 무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 세계 역사 우리 보기는 이래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언약은 무슨 걸로 맺었어요? 피로 맺었어요. 피로 세운 것인데 첫 언약은 흠이 없는 짐승의 피, 새 언약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맞죠? 예. 하지만 옛 언약의 제사는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치 않습니다. 짐승이 피로 데려졌기 때문에 언제나 온전하지 않은 거,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제사가 진행됩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은 흠이 없는 예수께서 자신이 피로, 짐승이 피가 아닌 자신이 피로, 예수님이 피 흠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예, 예수님은 죄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그 예수님이 자신이 피로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재물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디서 말합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세상 밖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보면 1장 17절인지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 누가 나와요? 한 의가,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친히 어째요? 친히 죄인들이 희생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은 뭐예요? 피입니다. 모두 피로 맺어졌어요. 피는 그야말로 성경 중심의 핵심입니다.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모르면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피를 모르면 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구속된 거예요. 그 피로, 예수님 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피의 출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피가 도대체 무엇이고 피의 본질이 무엇이고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왜 그 피가 나를 구속했었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피를 모르면 내가 성경을 안다 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바르게 신앙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피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피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 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라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생명은 누구한테 오직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레위기 1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피에 생명은 피에 있다는 말은 뭐인가? 생명의 값이 피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값이 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상처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될 때는 수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피값이 뭐예요? 생명의 값이 뭐예요? 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피값이 뭐예요? 생명의 값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맞죠?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죄인된 우리의 피값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었듯이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대신 피 흘림으로 우리 모든 죄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대속의 원리.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분이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여러분 실감이 갑니까? 그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보면
많은 재물이 있어도 아무도 죄의 싹을 치를 수 없다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 말씀 여러분 문제도 괜찮아요. 봐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행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아래 말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송량하는 값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그 송량할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보배로운 피예요.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 속전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엄청나서 이 세상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가치가 그 세상의 어떤 것을 다 합해서라도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한없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 왜 그럴까요? 그 보배로운 피로 사왔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로 사왔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토록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 모두는 각각 개인이 아니에요. 한 소망 안에서 한 성령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한 성령을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겠죠. 부르셨으면. 그럼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이는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란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제가 여기서 여러분 들으세요. 무엇을 들으라는가? 홀로 성경 읽고 내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내 홀로 성경 읽고 아이고 설교 뭐 그까 들어야 딱 되나 유튜브로 들어도 되지 그러면서 혼자 성장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면 나는 혼자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 그리스도 우리 머리를 했어요. 우리는 그게 몸이 교회를 이루었죠. 그러면 머리 따로 몸이 따로 놀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머리 따로 하고 그리고 몸이 따로라는 건 없어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 병이고 중풍병입니다.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 병자에 대해서 병자 하나도 그 사람이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병이 많죠. 뭐 열병이 나오고 중풍병이 나오고 귀머리가 나오고 뭐 소경이 나오고 안절병이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지요. 그게 다 한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떻고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신앙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머리 따로 놀고 몸이 따로 노는 거는 귀신 들린 병이에요. 그리고 중풍병이 이런 것입니다. 너는 오직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사랑 안에서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니라. 그런 데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찌요 자라게 하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배소서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지금 예배소서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4장에 나옵니다.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 들으세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 맞죠? 우리는 교회당 아니고 교회가 교회당 다르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골이 어떻게 가면 우리 몸도 같이 가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성전이 세워가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링궁을 만들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링궁이라는 건 뭐인가 하면 그 하나님이 집을 세워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토록 소중한 거는 어디 나가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석 달 좀 넘었지만 여러분들 한 집씩이 됐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어디 가면 면목마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라 집이 있고 잘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낯선 곳에 가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 쟤네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며 보면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면목을 몰라도 막 자기 첫날 이불을 꺼내 막 덮어주고 이러는 거지요. 예, 한 가족입니다. 제가 이제 말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활짝 웃으세요. 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옆 사람과 당신은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기쁘게 하세요. 살짝 웃으며 하세요. 예,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부부간에도 손을 재보세요. 이렇게 이때는 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예, 그런 거요. 아니 저 사람은 죄가 많은데, 아니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데, 아니 나는 제일 많이 죽을 놈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받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되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아멘. 율법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했어요. 맞죠? 율법에서 피를 먹지 말라 했어요. 레위기 신명기에 다 나옵니다. 피를 먹지 말라. 레위기 13장 뭐라 말하면 너희는 어떤 육체든지 피든지 먹지 말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먹는 것을 넘어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주권은 하나, 생명의 주권은 닌데 있고 잔데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피를 마시라 합니다. 율법에는 먹지 말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죠? 피를 마시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마침이 되신 예수께서 율법을 어기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no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는 이것 빼면 몰라요. 저는 no. 예, 그렇다면 예수께서 내 피를 마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것이 되게 하라 이 뜻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거는 기록해놔도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것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했죠. 3년 반. 3년 한 그 시간에 무엇을 큰 사역을 뭐 했어요? 이제 유대 지역에서 500이어 만찬 베풀었죠. 그 천국 잔치죠. 그리고 700이어 기적을 시돈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베풀었죠. 네, 700이어. 그리고 마지막 만찬. 이게 다 큰 잔치 자리죠. 이런 마지막 만찬 자리까지 오심에까지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사들에게 하신 말씀도 얼마나 많겠어요. 제사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이 정체성을 보이신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행하였던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런 많은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나타낸 모든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낸 기적들 하신 말씀들 그가 보여줬던 모습들 말이나 행동 모든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이 말씀이 내가 저 사람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나를 먹으라는 거구나. 나를 먹으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이거는 내가 먹을 양식이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고 그것을 내구로 수용할 때 받아들일 때 내가 그걸 먹을 때 그것이 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생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자꾸 말씀을 봐라. 성경을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저짝 사람이 딱 들어야 될 말씀이야. 저 사람 들어야 돼.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그 말씀 바로 나를 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말씀을 수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인가 하면 오늘 성찬입니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 먹으면 먹는 것과 내 안에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죠? 먹은 것과 내 몸이 하나가 되면 맞죠?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생명은 씨를 먹는 데서 나오듯이, 씨를 먹는 데서 나오듯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여자지요. 맞죠? 그러면 저희 남편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성이 장씨입니다. 그러면 저와 저희 남편이 결혼했어요. 결합해서 장씨의 정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남자가 결합하실 때 장미령이 나왔어요. 맞죠? 그것처럼 내가 어떤 씨를 먹었을 때 그 씨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을 때는 어째요? 내 안에서 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가리키시며 이 내 몸을 먹어라. 그리고 잔을 가리키면서 뭐라 했어요? 이는 내 피니 마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런데 그 피가 왜 나의 구원이 되었을까요? 그 피가 왜 여러분들이 구원이 되었을까요? 그 피가 왜 우리의 구원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신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맞죠? 구약에는 무슨 게 짐승의 피가 죄 사함을 얻는 제사로 사용되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인간에게 주는 대신 제사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꽉 짜면 뭐에 나와요? 피. 성경 전체를 꽉 짜면 피가 나옵니다. 구약을 꽉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꽉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피의 역사이고 핵심이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참된 비결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달리셨을 때 숨이 넘어간 다음에 그 군병이가 날창으로 어디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죠. 죽은가 확인해 보느라고 그랬죠. 근데 옆구리를 딱 찔렀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나와요? 즉시 성경을 보면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말씀이고 피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상징할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콕 찌르니까, 육신을 소비하니까, 육신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앞에 내어놓으니까 그 안에서 뭐이 나왔어요? 뭐이 나왔어요? 이제 피가 물이 나왔댔잖아요. 그 피와 물이 뭐예요? 안에서 나왔다는, 피가 물이 나왔다는 거는 그 안에서 오직 생명을 살리는 말씀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와 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는 예수님 그 안에는 뭐밖에 없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물이고 생명은 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씀밖에 없더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도 무엇이 나와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꽉 짜니까 이제 나오는 것이 피라였습니다.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오는 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께 자녀에게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걸 정체성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것을 내가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창조하는 그분이 뜻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보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째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창세기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범죄했을 때 3장에 나와요. 범죄했을 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나무 뒤에 숨어서 임시 방편, 무화과 나무 잎은 임시 방편밖에 될 수 없어요. 해가 쫙 비치면 다 부서지는 거죠. 임시 방편이 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맞죠?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해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임시 방편의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뜻은 뭐인가 하면 율법의 옷을 입었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를 감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벗기고 임시 방편은 율법의 옷을 벗기고 무죄한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가죽 옷을, 다시 말하면 은혜의 옷으로 그 수치를 가리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옷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옷을 벗기고 가죽 옷으로 그것을 그 부끄러운 부분을 이제 수치를 가리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 옷은 단지 이복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옷입니다. 아멘. 무죄한 동물의 희생으로 죄인이 사는 원리,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누군가가 사는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 죄인이 사함을 받는 원리. 세례 요한이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이제 공생애 전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듯이 신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내온 거죠. 이 세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에게 수치를 가려주는 옷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 치마파 옷이죠. 우리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피를 뿌린다, 우리 바른다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피를 또 뿌린다 하잖아요. 제단이가 피를 뿌린다 하잖아요. 저도 이제 보통 이제 누가는 새집에 드나 그제 뭐 이제 성전에 셀로 무슨 거 할 때나 저는 피 뿌리는 이런 거 식을 합니다. 예, 이렇게 달아다가 이제 물을 떠놓고 물을 피를 상징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뿌리면 이제 이식을 하고, 그리고 그 물에다가 그 피에다가 이제 갖고도 다 이렇게 성결합니다. 예, 그렇게 그런 것도 해요. 근데 이제 피가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보배로운 피를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 그 출애굽 24장에서 나오죠.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서 백성들에게 랑독함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그것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시다 이러죠. 그런데 사실은 그럼 모세의 각도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참 좋네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보면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피를 뿌렸다 했어요. 그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피를 뿌렸다는 거는 정결하게 되었다, 죄 사하심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늘 모세가 피를 뿌렸다는 데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너는 죽은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너는 죽은 자다. 피를 뿌렸다는 거는, 피라는 건 어떻게 사람을 죽어야지 피가 나옵니다. 그렇죠? 피를 뿌렸다는 너는 죽은 자라, 그런 것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가 출애굽 24장 7절이에요. 7절 8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 하는데, 죽은 자라는 것은 의를 향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죽을 건 아무것도 대답도 못하죠. 죽은 자라는 것은 의를 향할 능력이 없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은 자라는 건 뭐예요? 내겐 하나님이 말씀대로 준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백성에게 뿌렸다는 것은 단순히 너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 하기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능력이 없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게 강하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포함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서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요. 애동창 율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거울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고 준 것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나옵니다.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거울로 만들어서 네 자신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하는 거지, 율법을 지켜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로움에 추구하겠다.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애동창 우리를 흙으로 만들지 않고 무슨 부시우강 뭐예요? 그 한국말로 중국말이 불세로 나오네. 그런 쇠대라며 그 강철이랑 그런 거 만들면 얼마져요? 뭐 다이아몬이 무슨, 예, 그런 걸로 만들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은 뭐 약하다 뭐 탱표면 약한 먼지, 그것도 흙이도 아니에요. 티끝. 예.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킬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출애굽 19장에서 율법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출애굽 24장 8절 그 후반부를 보면 모세가 피를 뿌렸죠. 그래 피를 뿌려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이 피라 해서 여기 언약이 피 나옵니다. 그러면 그 너희와 세운 언약이 피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너희와 세운 언약이 피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서 생명을 걸었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걸었다. 예, 그게 그 뜻이 있어요. 생명을 걸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말이지요. 생명을 걸었다. 죽음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을 말하듯이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을 설교하죠. 그럼 부활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는 거는 죽어야 산다, 이거예요. 이 역설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 자체입니다. 거짓말도 할 수 없고 그분은 아주 그런 하나님이신데 굳이 피로 서약할 수 있습니까? 서약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그런 분은 피로 서약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그 피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슨 걸 의미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이 약속 내가 내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 이따가 창세기 또 이제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를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쪼갠 햇불 사이로 햇불 언약 있잖아요. 그 짐승이 째긴 건 뭘 의미해요? 언약을 위반할 땐 짐승처럼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명을 걸고 내 그 언약을 지키겠다, 그 뜻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는 선언이 그거예요. 그것이 피뿌림이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지일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 속에 뭐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하나님이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덮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하여 성취됐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성취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은 어떨 때 성취가 됩니까? 그 사람 죽은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언이란 건 유언을 남긴 당사자가 죽은 후에 그 혈액이 발생되듯이 새 언약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속죄의 혈액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약을 깨뜨린 인간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언약의 중보자라 오셔서 단번에, 그래 영단번 하잖아요. 단번에 영원한 그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떡을 했지요. 원래 떡과 피는 같이 해야 되는 거 시간이 길어가지고 저 딸로 했는데 이렇게 떡이 했어요. 그러면 오늘 피했죠. 그러면 떡과 피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안과 겉이 있어요. 사람도 육신하고 속이 있는 것처럼, 겉사람 속사람 있는 것처럼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아래에 있으면 위에가 있고, 그렇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교회당이 있으면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 교회당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모든 것이 어째요?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 아는 거 아니에요. 둘을 알아야 다 아는 거예요. 겉만 알아서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비판하지 말라. 남의 무슨 헤아리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비판 누가를 해도 너는 그래서 겉을 보고 말하는 거지, 그 사람 속이 어떤지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 보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보면 모르는 거예요. 둘을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둘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 그렇죠.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나타난 부분, 영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즉 내용과 그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이 틀을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 법을 벗어난 것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3장인데 뭐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행동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무슨 원리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방향선이, 기독교의 방향선이 안에서부터 겉으로 나오는 거, 그게 기독교의 방향선이에요. 그럼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에 어떤 생명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 원리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죠?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자체로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에 보이잖아요. 여기 하나님 계셔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고 임마누엘이 임마누엘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어떻게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해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미지를 딱 볼 때는 하나님 형상을 딱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자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물 안에 자기를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미리 이렇게 다 놨어요. 거기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를 보이시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뭐 영원한 하나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으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 누가든 내 거 말씀하신 거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의 알죠? 하나님의 의라는 내용이 표현된 형식이 이 세상이에요. 전반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몸과 피를 본다면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피, 몸 안에 지금 피가 뭐예요? 우리는 피가 보이지 않죠. 근데 피가 아예 보인다고 없다고 할 수 없죠. 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보이지 않는 피가 생명이라면 피가 없으면 생명이 죽어요. 그렇죠? 그 생명이에요. 피가 있으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라면 보이는 몸, 떡은 뭐예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한마디로 피가 생명이고 본질이고 내용이라면 그 몸은, 그 피를 담은 몸은 뭐예요? 예, 형식. 그 생명을 표현하는 형식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이고 본질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식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 예, 몸은 그릇이라는, 그 생명을 표현하는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서에서 제1문답이 뭐예요? 사람이 존재 목적이 뭐인가 하거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이나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필요로 합니다. 아담은 창세기 때 자기 몸을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감싸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그 몸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몸을 사용해요. 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 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쁘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소로 드리라 그러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 삶으로 나타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으로 나타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 너희 육신을 소비하라 이 뜻이에요. 차를 그냥 쓰면, 집을 그냥 쓰면 소비되잖아요. 소모되잖아요. 저주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소모될 때 하나님 영광, 사람들이 영광하면 모두 좋을 때 영광인가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영광 받을 때가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다른 거예요. 전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1서 4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그러함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너희도 세상에서 그러하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심이라. 이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고 이런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살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너희 육신을 소비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영을 표현하면서 살라. 이것이 전반 성찬의 피와 포도주 의미입니다. 그 관계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이 떡과 피를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하면 형식인 몸과 그 생명의 피가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 되는 사건. 선교 우리 하죠. 선교를 하는 게 왜 선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선교를 가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삐죽삐죽해도 선교를 가면 일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성찬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찬의 식탁에 초대받은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박현경 집사님을 하나님이 귀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의 광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치유가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의 종말이 있대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영광한 그 도성을 하나님이 도성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찬미하는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귀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